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대부분은 성공과 형통을 꿈꾸죠. 오늘 올 한 해 2026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사 형통의 복과 승승장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해의 본문치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새해는, 이 날은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요,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그들의 선민의식, 그들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바벨론에 의해서 먼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잔해 위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의 새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의 한 해가 날마다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과 고통의 연속 가운데 여러분 곁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듯한,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듯한 그와 같은 암담한 2025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잔해 속에서도, 그 슬픔의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살피며 2026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영적인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여러분 그 모으시는 백성들의 구성원들 중에 너무나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저 8절을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리를 불러 모으시는데 그 무리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막 해산을 마친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고대 사회는 먼 길을 이동할 때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대열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적과 같은 위협 속에서 무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버림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임신을 했거나 혹은 막 출산을 끝낸 여인들. 여러분, 세상의 군대는요, 가장 앞서가는, 가장 힘센 용사와 장수를 기준으로 행진합니다. 제가 장교 인간 때문에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이 제대라고 하거든요. 한 부대 안에 네 개의 소부대를 나누어서 그 훈련을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군이었어요. 경쟁을 하니까요, 여러분, 야, 어제 1제대는 9시간 만에 행군을 끝냈대. 그랬더니 2제대는 8시간 48분 만에 그 행군을 끝내더라고요. 3제대는 8시간 30분 만에 그 행군을 끝냈습니다. 저는 너무나 운이 없게도 4제대였어요. 몇 시에 끊은 줄 아십니까? 8시간 18분 만에 끝났습니다. 8시간 18분. 산을 오르는데 8시간 18분 만에 여러분 그 행군을 마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요, 죽어라고 가야 됩니다. 그 속도를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못 따라가면요, 뒤에서 계속해서 푸시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빨리 가고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군대는요, 가장 앞서가는 용사를 기준으로 행진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고 모여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해를 맞이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다른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대열의 중심에 서 있고,
연약한 자들의 걸음이 전체의 속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돌보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자가 낙오되지 않는 속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속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속도에 맞춰 갈 때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올해 우리 교회는요, 누가 잘하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들어 하나를 먼저 살펴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장이나 효율이 목표가 되어서 구원의 무리에서 뒤처지는 사람, 구원의 무리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없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의 발걸음에 맞춰서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여러분, 눈먼 자, 다리를 저는 자, 그리고 임산부의 속도에 맞춰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그 여정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위협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하나님의 인도가 만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기서 울며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눈물로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고든 길 역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2026년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회복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부터 연말까지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진실한 눈물이, 여러분, 그 눈물이 담긴 기도가 쌓이고 채워지는 우리 대화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끝까지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느린 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2026년 새해 기도를 결심하는 우리 대화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 약한 자들의 행진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도달하는 그 종착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절정을요, 물된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포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2절 후반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어디부터 읽냐면요,
그 심령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심령은 물된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올려지십니까? 2026년 새해 첫 퀴즈입니다. 물된 동산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동산이 있잖아요.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물된 동산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예루살렘일 수 있겠지만 그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과 생명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인류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불검이 그거 에덴 동산을 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비극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요, 단순히 곡식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회복의 진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밖에 있던 존재가 물된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 있었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에덴 동산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이 사실이 우리의 근원적인 복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부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동산은 가뭄이 오면 마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된 동산은 가뭄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부터 생명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이것이 바로 존재적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하고 백성들이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른 물질적 축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상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2026년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만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곡식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물질의 복만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그 물질의 복이 마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건강 장수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 건강 빼앗기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교회 여러분, 존재적 근원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고 존귀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를 살도록 나의 약한 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2026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2026년의 물된 동산은 거룩한 만족인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될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슬픔이 사라져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고통과 여전히 2025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신비롭게 내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서 춤추는 신이 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물된 동산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메마른 세상을 향해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기쁨의 근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2026년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넘쳐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요 명확합니다. 속도보다가 사랑을 택합시다. 여러분, 가장 약한 자의 보폭에 맞추는 구원의 속도를 지키는 우리 대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역시 저부터 이거는 회개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막 밀어붙이고 막 안 되면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장 약한 자의 속도에 맞춰보자. 왜 이것을 못해가 아니라 왜 이것을 못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 저게 안 돼? 왜 저걸 못해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자리에서 같은 시선에서 같은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도보다가 사랑을 택합시다. 두 번째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연대하며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 인도함을 받은 우리도 누군가의 인도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의 행진의 종착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된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요 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대화교회 너무나 즐거운 한 해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너무나 재밌었고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2026년도는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돌려서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은 저 바벨론 북쪽 땅처럼 척박하다 할지 몰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온전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6년에도 승리하는 우리 대화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